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좀 긴데요. 창세기 36장 10절부터 30절까지 20절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안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련하고 또 아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로 된 그 이름들과 뜻들을 잘 알 수 없었사오나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또 그 의미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담아두신 숨겨진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나열할 때에 사실상 그 이름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없는 것 같았사오나 우리가 번역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담아두신 뜻을 생각할 때 이름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루하고 또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이름들이지만 우리가 이름을 풀어서 하나님의 참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에서의 자손들을 나열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에서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야 마지막 아담이신 야곱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12지파가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에서의 후손들의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서의 이 족속, 에돔 족속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족장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의 족장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에돔 족속 이웃에 있는 호리 족속, 여전히 이게 세일산에 거한다고 하는 호리 족속의 이 족장들까지 나오면서 하나님이 에돔, 즉 우리가 좀 더 넓게 말하면 이스마엘 자손이 얼만큼 우리가 퍼졌는지 이미 앞에 창세기에서 이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에돔 족속은 곧 이스마엘 족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족장들과 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이 생기는 것보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 조금 요약을 하면 야곱에게 발꿈치를 잡힌 에서, 이게 곧 후에서 에돔이라는 이 에서 곧 후에돔이라는 그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야곱에게 발꿈치를 잡힌 에서 곧 에돔의 자손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설명을 드렸고요. 후 안에서라는 말은 곧 엘로힘 안에서 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즉 에돔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의 야곱, 형제의 맞은편 이 대면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말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네게드, 맞닿아 있는 다른 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에게서 나아가서 이제 대면하여, 즉 맞닿아 있는 네게드 편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과 대면하여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우리와 서로 대면하여 있고, 하나님과 세상이 대면하여 있고, 선과 악이 대면하여 있고, 밤과 낮이,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다 대면하여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대면하여 있고요. 다 네게드, 건너편에, 맞은편에,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서는 물론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지만, 그러나 이 서로 부르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여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차이를 말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데려다 놓으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비록 사망 가운데 있으나
이 사망을 버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므로 분명히 사망과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다라는 말은 각자의 재물이 풍부하다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각자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들을 데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유도 같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불화라는 말은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전쟁의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참 의미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서 나간 것처럼, 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간 것처럼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일이라는 말은 그럼 세일산에 이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세일이라는 말은 털이라는 말인데요. 털이 많은이라는 그 사이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된 단어인데요. 털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 난 털은 인간에게는 이 극히 제한적인 어떤 특정 부위에만, 머리나 어떤 이런 다리나 팔 이런 데에는 우리가 그것을 옷으로 취급하기에는 극히 적은 양의 털이 있지만, 많은 짐승들은 자기가 가진 털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 갈아입지 않는 짐승들은 그 털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자기의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의 옷이 없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니까 옷을 입혀주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옷을 입혀주는데 율법의 의, 자기가 만들어 입는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옷이고요. 그게 곧 율법이 말하는 자기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이므로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사망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의의 옷, 내가 만드는 나의 의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즉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율법의 산에 거하였다. 새 산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의 산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가는 이제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그럼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 신의 산이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가 이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마엘 곧 율법은 신의 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의 산이 아닌 참 하나님이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만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 사실 이름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가 되고 많은 좀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의 대략은 앞서 말한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에서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을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이제 엘론의 딸 바스맛에 이제 바뀐 이름인데요. 그 에서의 아다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엘리바스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말은
재련된 금이라는 뜻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410 L 하나님과 또 파즈라는 이 재련된 금이라는, 즉 금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합쳐져서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럼 L의 재련된 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정금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엘리바스가 엘로힘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엘리바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파즈가 거기에 들어있는 알파벳이 입이라는 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킨다라는, 즉 삼켜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고, 이 바스맛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마할렛이 바스맛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스맛이, 에서의 두 번째 아내 바스맛이 이 이스마엘 이 루엘을 낳았는데요. 루엘이라는 이름은 레우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레우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 레우는 친구라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할 때 그 친구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일을 땅에서 하다가 안식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루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에서는 이제 여기 이름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파자를 하고 풀어내지만 그 이름을 주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 즉 에돔의 후손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의 이름인데 우리는 전부 일단 야곱이 아니거나 이스마엘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원수 취급을 하는, 그래서 물론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원수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의 이름을 전부 뭐라고 짓느냐 하면 구원받을 자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름을 짓고요. 구원받을 자고 삼켜질 자고 다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어느 하나의 이름도 멸망받을 이름이다. 아니면 불지옥에 가는, 이게 불지옥은 없는 거죠. 불못은 있지만 불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 불지옥은 없는데 이제 거기 간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지옥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데만이라는 이름은 400세겔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데만입니다. 또 오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거의 다 자기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보라는 이름은 이 체라는 이 알파벳이 이게 그 숫자가 이게 스트롱은 아니죠. 그 숫자가 90, 그 알파벳의 숫자가 90인데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삼켜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 꼭 사람의 생각, 이것을 이게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이 스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삼켜지는 세상이고 그 사람이고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가담과 그랬는데요. 가담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400세겔을 내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자기 일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와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나스요라고 하는데요. 그나스는 말씀을 이루려는 물고기가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5 아들을 엘리바스가 낳았고요. 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그 첩이 또 있는데 그 첩은 이제 딥나인데요.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래요. 그럼 이 첩은 아말렉이라는 그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요. 그 엘리바스에게 그 아말렉을 낳은 첩의 이름은 딥나인데요. 원래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tim나라고 하는데요. tim나는 400세겔을 내고 말씀을 이루려는 물고기가 안식을 이루게 되는 자. 이게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나 또는 구약을 공부하면 아말렉 자손은 전부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원수요, 멸망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다가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는지는 참 조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20년 안에서 둘째 사망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첩이 딥나가 나왔어도 여전히 아다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 엘리바스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루엘이 에서의 아들이 됩니다. 그 루엘은 분명히 우리가 바스맛이 낳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넷인데요. 나핫,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고 자기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되고요. 세라는 7 안에서 이제 무기라는 이 알파벳의 의미를 가진 이게 숫자는 7이 되니까 이제 7 안에서 즉 안식 안에서 분리되는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 세라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되겠죠. 이제 삼마라는 이름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물질 세계에 나타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라는 이름은 말씀으로 안식을 이루기 위해 물질 세계에 나타난 자.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가 세상에 나타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알파벳 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이야기할 때 이 창문의 격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창문의 격자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창문 틀을 말하는 건지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창문의 격자라는 그 해라는 말이 창문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하늘의 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물질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하야에서 우리가 하야라는 말을 쓸 때 거기에 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론해서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 즉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렛의 자손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온의 선유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부엘리의 딸인데 헷 족속이 아니고 본래는 히위 족속이므로 히위 족속의 딸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브온의 손녀, 시브온은 히위 족속입니다.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에서의 아내가 된 이 오홀리바마는 사실상 헷 족속 부엘리의 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나는 부엘리와 혼인을 했고요. 부엘리는 딸을 낳았는데 그게 이 오홀리바마고요. 이제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가 됩니다. 어쨌든 이 오홀리바마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헬 즉 장막 이제 성전이 되니까 나중에 성막이 되는 그리고 또 성막은 성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바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마음을 표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홀리바마라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즉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는 자, 이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고요.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의 마음이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적인 생각이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마음이고요.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즉 내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당신과 내가 비기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그게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결단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오홀리바마가 여우스 그리고 이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 여우스라는 말은 안식의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려다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라는 말이고요. 얄람이라는 이름은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다가 이루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고라라는 이름은 이제 고라는 구약 성경에도 고라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제 고라라는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말씀을 이루려고 분리되는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 온 자가 이 오홀리바마가 낳은 세 번째 고라 아들의 이 자손의 이름이 됩니다. 이들은 다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서 낳은 아들 자손들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의 그 어떤 여정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이스마엘의 수와 마지막 아담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가 똑같아야 둘 다 셀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이스마엘은 즉 율법 아래 온 자들은 모두 다 복음 아래 즉 야곱의 20년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간략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자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또 에서를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수가 에서에게서 좀 이스마엘에게서 날 거다라고 하는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둘은 같은 수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자기에게서 꺼내는 것이 뭐예요? 다른 한편 4개들잖아요. 그럼 돕는 배필들, 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모든 네피시 하이들과 또 사람을 포함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아담에게서 나간 모든 건너편 대면하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가야 말이 맞는 거지.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데려가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나 어떤 우리의 이성에 맞게 해석을 하면 전부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와서 자기의 다른 한편을 꺼내는데 다른 한편 가운데는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그리고 사람이 다른 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데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물고기도 부활을 하고 새도 부활을 하고 짐승도 부활을 하고 사람도 부활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다른 한편인데 그 중에 어떤 건 내버리고 가면 하나님은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가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에서의 아들들이 이제 대개 성경에 보면 아들들이 그 지파의 족장이 되는데요. 이 족장과 그 지파의 조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 족장들이 됩니다. 그 아들들이 족장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족장이라는 말은 스트롱코는 441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삼켜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족장은 삼켜져야 되는데 족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삼켜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알루프의 뜻은 이 스트롱코드가 이제 441인데요. 알루프의 뜻은 족장인데 이 알루프라는 동일한 그 알파벳을 사용하는 스트롱코드가 502인 알루프라는 알라프인데요. 알라프의 의미에서 이제 오게 된 건데 그 알라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켜지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이 족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삼켜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삼켜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사실상 이 알루프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족장이라는 말도 있고 친구라는 또는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되거나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즉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삼켜지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삼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삼켜질 것이므로 사귀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은 족장들이며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다. 이게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이 족장이 되죠. 에서의 아들 이제 또 아들이 있는데요.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의 이름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거기다 타이핑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핫 족장이고요. 세라 족장이고 삼마 족장이고 미사 족장이 됩니다.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고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 됩니다. 또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여우스 족장이 되고요. 얄람 족장이 되고 고라의 족장이 됩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후가 항상 안 들어가 있는데요. 후에서 또는 후 에돔의 자손들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더라 이 말인데요. 후에서 또는 후 에돔이라는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은 에돔이나 에서가 즉
이 야곱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곱의 발꿈치를 잡힌 발꿈치가 뭐라고 했어요? 발꿈치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꿈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그 족적들, 즉 그를 따르는 그 마지막 아담 안에 돌아가야 하는 자들을 상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발꿈치를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게 에서의 발꿈치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다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후 에돔이 되는 거죠. 뭐 에서는 곧 에돔이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엘로힘 안에서,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 창세기 그 4장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이 셋 아래서 에노스가 나오죠. 그러면 셋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담의 다른 아들 인자를 말하는 거죠. 130세에 낳은 아들,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것을 이룰 인자, 그 인자의 아들이 에노스가 됩니다. 그러면 에노스 아래에 다른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다른 아들은 뒤에 따라오는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노스들은 다 셋 아래서, 인자 아래서 자기 일을 해보는 거예요. 즉 다 자기 일을 하다가 마지막 아담인 인자가 오셔서 다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이미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모든 땅,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들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해보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니까 물 위에죠. 물 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는데요.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본래부터 다 성령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궁창 위의 말씀과 궁창 아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일을 해보는 거예요. 엘로힘 안에서 해본다는 말씀은 곧 후 안에서 해본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러므로 후에서 또는 후 에돔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다 이 야곱에게 발꿈치가 잡힌 에돔의 후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상 이 15족속인가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헷 족속도 있고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뭐 하여간 이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헷 족속이라고 말하는 족속이 아닌 다른 히위 족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위 족속도 있고 또 거기서부터 더 먼 거리에 있는 이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또 족속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의 원주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주민은 아니고요. 그 땅 거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즉 그 땅에 야샤부하는 호리 족속, 즉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우리가 더 넓게는
아람 나하라임을 말하고요. 좁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세일의 자손이라는 말은 털의 자손이라는 말이고요. 털은 이 에서와 관계가 있고요. 또 율법과 관계가 있고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땅을 온 자들을 말합니다. 또 이 호리 족속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난이 그랬으니까 이제 시브온은 분명히 아까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히위 족속도 이 호리 족속의 근처에 있는 다른 족속과 이제 같이 묶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단이라는 말은 사물, 즉 소몰이 막대를 말하는데요. 삶을 세상에서 이루려는 물고기들의 족장이다라는 말이고 로단 족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쇼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성전이 삶을 이루게 되는 그 이름의 족장이 됩니다. 시브온이라는 말은 성령의 낚싯바늘에 이끌려 성전이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온 물고기들, 즉 성전이라는 말은 성전은 이 알파벳이 이 베트가 이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트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근데 이 바이트라고 해서 그냥 스트롱 코드 1004라고 해서 집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집이라는 한 단어고요. 알파벳만으로 베트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베트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알파벳에 주어진 숫자는 분리를 나타내는 2예요. 2. 그래서 왜 2가 되냐면 성전이 하늘에 있으면 2가 아닌데요. 땅에 와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낚싯바늘이 이끌려 성전, 즉 베트가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온 성전이 되죠. 그 세상에 온 자들이 우리가 하늘에 있었을 때는 다 이 성전이죠. 그러면 땅에 온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라는 이름의 족장이 됩니다. 아나라는 이름은 안식의 말씀으로 물고기로 세상에 나타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족장이 됩니다. 이 원주민이라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다른 족속인 호리 족속의 자손들로 말미암는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요.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와 아야와 아나며 그 아비는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는 이 말은 온천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222번인데요. 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옘이라는 단어는 이 알파벳이 요드와 또 이 맴이 두 개 있는데요. 맴이에요. 그래서 요드 맴을 썼는데 이 말은 샘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샘물은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3번에 이게 프린트 3번인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형제들의 동방의 면전에서 살리라. 이게 그 말이 아닌데 이게 제가 프린트 성경 구절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그 구박을 받아서 도망을 나갔는데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게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이제 지금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드바라 광야에서 그 이 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샘을 만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곳을 이 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브온의 딸이 자기 아비의 그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하갈이 발견한 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아마 부여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20절을 읽었는데요. 이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 좀 나도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 이름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프린트에는 그 이름을 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다 했고, 설명드린 것도 해놓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설명을 드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한번 파자하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요. 나머지 족장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본문을 참고하시고 직접 찾아서 파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략한 족장들은 원주민이라고 한 다른 족장들은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은 족장들이다.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린 이 얘기인데요. 에서가 거하는 세일산이 있는 땅은 이스마엘이 거하던 땅이 됩니다. 그 말이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에 형제의 동방에서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에서 산다는 대면에서 산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에서가 거하는 그 산은 또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즉 이 말은 지역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이 야곱과 맞은편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1차적으로는 설명을 하겠지만 항상 복음과 이 율법은 대면하여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과 생명은 같이 대면하여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거하던 곳이 곧 에서가 거하던 곳이 됩니다. 형제의 맞은편에 상대편으로 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율법과 복음,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항상 대면 맞닿아 있는 네게드에 있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16장 10절에 6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셀 수 없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도 에서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따블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수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수는 동일한 숫자여야 되고요. 다만 그것이 야곱의 20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온 자가 하나도 버려지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열두 방백이라는 말은 열두 지파라는 말과 뭐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조금 이제 다음번 강해에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에도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에돔의,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모든 첫사람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의 구성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나오려면 먼저 이스마엘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고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돌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빛과 어두움, 사망과 생명, 율법과 복음,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는 언제나 대면하여, 즉 다른 한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왔으니까 마지막 아담이 와서 다 다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느 놈은 빼고가 아니고요.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좋은 말씀들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에서의, 즉 에돔의 후손들을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그 자손들과 족장들과 이제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왕들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먼저 오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네피시하이들에게도 이스라엘에서 이룰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그 보내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아버지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또 내일 또 모레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